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회개로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완전한 그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나눔은 도시락 나눔을 통해서 다 나눴던 것들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우리 다른 함께 가정 예배로서 예배하는 다른 어떤 분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내가 거하지 않고 세상의 경험과 이성타당적인 이 어떠한 일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세상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능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내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버리고 세상 것을 선택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내가 만약에 온전히 알지 못하고 모른다는 이 상황은 실상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한들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내가 살아 있어야지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쵸? 내가 죽으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그쵸? 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좋은 하늘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한 확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근데 내 목숨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확증을 알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무엇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는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 단계를 알게 돼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자기 목숨도 주셨어.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도 내게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완전히 미칠 정도로 미치고 팔자 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구하면 반드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구하지 마. 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다 줄 거야, 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다고 너한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잠깐 발람에 대해서 나눴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런 은사까지 받아서 예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내게 맞추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요? 하나님께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우상 숭배한다고요. 어저께 잠깐 설명을 했지만 잠깐 또 다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더욱더 바라보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나의 이 구할 것을 오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응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응답대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인내해라. 말씀은 주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너는 인내해라. 그러면 난 참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니야. 지워.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비나이다. 이게 발람이 하나님께 구한 방식인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 삼고 신부 삼은 것을 발람에게 밝히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발람에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더 높은 고관들이 오니까 진짜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받았는데 근데 상식적인 응답 자녀라고 했고 신부라고 했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서 저주해서 죽이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발람이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무효 처리하고 다시금 가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까지 점을 친다고요. 점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면은 이 은사는 오히려 나를 죽이는, 발람이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오히려 더 장사를 불의의 싹을 오히려 더 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은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우리는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제 나에게 지금 없는 것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 이 컵이 필요해요. 나 컵 너무 갖고 싶어요. 이 컵이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컵을 주시면은 이 받은 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는 기뻐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눈만 더 높아져서 다른 컵이 눈에 들어와요. 이거보다 더 좋은 kop을 난 찾아요. 저거 되게 좋다 하고 이 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시기, 질투, 비교도 하게 되고 이거 다 세상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감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내 꿈을 이루고 싶어서인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꿈, 은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목말라요. 발람은 돈이 있었어요. 유명했어요. 근데 그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불의의 싹을 더 사랑하니까 그 불의의 싹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의의 싹이 늘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말라. 만족감이 없어요. 늘 목말라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은사, 하나님이 없는 돈, 물질, 어떤 무엇든 이거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빠지면은, 생명인 하나님이 빠지면은 모래라는 거예요. 모래를 내가 퍼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모래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알고 하나님께 좀 구할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먼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아까울 게 없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적으로 구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위해서 내가 구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아, 하성이가 부어주면 이걸 이제 받겠네? 버리지 않겠네?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않겠네? 에서처럼 축복권을 버리지 않겠네?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받겠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반드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말씀을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라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내가 택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라는 나의 모든 것을 지칭하잖아요. 나의 재산을 이야기해요.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재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언제 하도 오래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내 나라다. 내 나라는 바로 너야. 막 이런 뭐 오글거립니까? 막 이런 고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어떻게 해요? 재산과 모든 것들, 집과 모든 것들,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당신이 오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의 의, 보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래절 보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자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증거가 돼요. 왜?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야지만 그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정말 주님의 사람이네 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고 언약이 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냥 가서 무작정 가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 주님의 의를 우리가 먼저 내가 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 형제가 아픕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이 바로 전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가 오늘 전도 사역을 잃어버리니까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80년대쯤만 해도 지하철역 그리고 뭐 곳곳에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기타 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뭐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면서 뭐 인터넷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인터넷으로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다 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버린 이 역사에 누가 오죠? 신천지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슴을 찢었어요. 왜요? 그 자녀들이 신천지와 이단들에게 붙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 코로나 사태 전에 신사역 가면은 그 신천지 어떤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기독교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때를 지어서 막 데모하고 내 딸 내놔 하면서 울고불고 장난도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 사역인데 이 전도 사역을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와요. 왜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지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무엇이죠?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향하는, 내가 이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곳에는 생명이 머문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축복에 대해서 내가 키우는 동물, 그리고 호흡이 없는 그릇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에는 이 모든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그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안에서 권능을 베푸세요. 이 권능은 뭐라고 했었죠? 이 며칠 전에 가정예배 때 다 나눴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게 돼요. 증인은 반드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의 무언가를 나타내야지만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증거를 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들고 이 주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게 되면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주변에 화평을 나타내요. 마태복음 8복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나는 팔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팔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의를 위한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의를 위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 됨을 다시금 나타내 주셔서 내가 받는 핍박과 박해는 내 마음에 어려우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움을 더 큰, 내가 받는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기쁨과 평안을 내게 주셔서 오히려 이 핍박과 박해를 축복의 기회로 여기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구차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빌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구차하게 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아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이끌림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내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무엇을 주시는 건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아주셔서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오늘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구해봤는지 이것을 좀 점검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보세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먼저 높일 줄 알면은 하나님은 나를 높이세요. 내가 나의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집중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건 언약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셔서 끝내는 여러분 십자가를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십자가는 확증인데 그냥 나의 죄에 대해서만 이 확증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확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아서 생각해 주셔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내 것만 구하기 바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구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심으로 진짜로 나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내게 온 것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지극히 작은 뭐 마우스,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뭐 휴지, 뭐 건강, 뭐 양말, 뭐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난 이것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냥 다 필요성을 다 알고 이미 다 채워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 작은 것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작던 크던 이 크기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큰 것만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류가 나버려요. 어떤 오류죠?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이 작은 것을 내가 충성하고 작은 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거든요. 순차별로. 하나님은 절대로, 오히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작은 사랑부터 내가 찾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길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는 거예요. 좁은 문이 이거예요. 작은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나아가다 보면 이 작은 것, 실상은 작은 것들이에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마치 좁은 문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우리 형제 자매 한 명이 어떻게 해요? 바보가 만나면 상바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바보 같은 어떤 내 형제 자매와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선 버린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을 도울게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저도 부족하지만, 세상에선 쓸모없지만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도울게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면은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의 법, 생명의 법을 발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바보가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지혜자가 되게 세워가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뭐 좀 두서없이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결국은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욕적으로, 이사야서의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정욕적으로 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믿음의 그릇이 없는데 오히려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발람처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죄의 증거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려울 때 중보 기도를 하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도가 안 되면은 중보 기도를 하세요. 내가 중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나는 지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도움을 주세요라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섬기는 기회를 만나서 내가 사람을 섬기다 보면은 내 꿈과는 전혀 상관없어. 100원을 얻기 위해서는 100원이 있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100원이 있는 길을 포기하면은 전혀 상관없는 내 형제 자매에게 그냥 내가 사랑을 내가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100원이,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 100원을 따라 나아갔다면 이제는 100원이 나를 따라와요. 하나님이 옮기시거든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또 늘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돌이켜보게 하시사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도 성령님의 권능을 나는 진짜 사모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가장 큰 권능은 바로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는 세상의 것을 주면서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또한 똑같이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이오니 내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의 수치 속에 내가 거하는 자가 아닌, 오히려 이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 정말 나를 복되게 만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놀랍고 감사하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하게 되면 하루 전날부터 우리는 옷을 준비하고 그 하루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예배로서 만나는 이 주일을 내일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쏟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